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찬송 함께 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주여 우리가 겸손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배우고 배운 대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 순례의 길이 그런 길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으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그 신앙의 논리, 이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논리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 다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주신 나라들이 서구 유럽의 선진 국가들,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이었죠. 특히 미국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나라들을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나도 저 사람들이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저의 생각은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고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관찰해 보니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든지 미국이든지 그들이 부유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사 이래로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중세를 거쳐 유럽에서는 그 항해 기술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더 센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던 유럽 국가들이 다른 대륙에 배를 타고 멀리 가서 살고 있는 그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힘 약한 나라들, 그 나라들로 눈을 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식민 국가를 차지하게 됐고, 그 식민지에서는 무수히 많은 재화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금을 캐가지고 오고 각종 광물을 캐가지고 왔고 석유도 빼앗아 왔고 농작물도 기르게 해서 다 빼앗아 왔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죠. 그렇게 해서 일궈낸 부가 오늘날 선진 국가라고 자랑하는 그 유럽 국가들이 이룬 부요, 오늘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전 세계 800군데가 넘는 곳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실상 역사상 존재한 초유의 제국입니다. 선진 국가들이 가지게 된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얻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공정한 경쟁을 치르면서 거둔 공정한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약탈을 통해서 이룬 결과죠. 그러므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신앙의 논리로 활용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치른 전쟁과 이 승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들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걸 가르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기드온의 전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오류는 적용의 단계에 와서는 더더욱 심각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목하고 기드온에게 주목을 하죠.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봐라. 하나님은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해석은 어떤 적용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 편가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편, 남의 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르는 다툼과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의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되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의도대로 읽어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치르게 하신 전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사기는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이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출애굽 가나안 정착에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만 그 언약을 배반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도 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시험이라고 표현했죠.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랬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배반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올바로 전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느라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잘 헤아렸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기드온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거든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기드온 이야기에서 전쟁과 승리를 언급하는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22절까지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어떤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거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많이 강조된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기드온이 전쟁했고 이긴 이야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드온 이러면 300용사를 떠올리고 기드온과 300용사 이러면 믿음 좋은 용사들의 승리를 떠올린단 말이죠.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죠.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이해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전체의 맥락을 헤아려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아무리 봐도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이상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박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답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드온이 믿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믿은 것이 하나님입니까? 징조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까? 징조를 믿었던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믿고 나갔으니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뭘 굳이 하나님과 징조를 나눠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둘을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관찰해 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쪽에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에서나 사람의 논리로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믿음에 관련된 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안에도 보면 각각 다양한 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관찰해 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에 저항을 하면서 당연히 넘겨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넘겨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20여 년 만에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을 두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알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참 무서운 해석이 아닙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 그것은 항상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임진왜란 이야기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발대로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의 장군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하는 장군은 유명한 가톨릭 신자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조선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선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출정을 했죠. 그리하여 조선에 쳐들어온 그들은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부녀자를 겁탈했죠.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듭거듭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개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기드온, 자기 집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차려놓고 살아가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이 전쟁에서 이길 거냐 질 거냐,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여기에만 관심을 뒀단 말이죠. 때문에 기드온의 결단과 참전은 기드온의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어떻게 적들이 자기들 서로 칼을 찌르고 휘두르고 하면서 얽히고 설켜 서로를 죽이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제일 강하게 해야 됩니까? 기드온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는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거듭거듭 확인한 사람은 기드온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의 신들은 다 가짜 신이고 가나안 사람들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은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먼저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순간에 기드온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다시 군대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그때에 계산을 한 겁니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던 거죠. 미디안 군대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빨리 섬멸하기 위해서 그 길목을 지키기에 적합한 에브라임 지파를 이 전쟁에 합류하도록 연락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기드온이 잘한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빨리 계산을 잘해가지고 뭐 이들이 도망간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죽이고 장군들을 죽이게 하고 그랬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고 이미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32,000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으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불러 모으면 안 되죠. 그냥 300명만 데리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욕심을 냅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가 되보려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은 기드온에게만 있었던 마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반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 300명의 용사가 12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전을 해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이긴다 싶으면 합류하고 못 이긴다 싶으면 구경만 하는 거죠. 이거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자들의 행동이죠. 때문에 결국 여러 지파가 참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은혜로운 승리, 거룩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죠. 8장 내내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죠. 설명되고 있죠. 기드온의 부탁을 받고 참전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전공을 거둔 후에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따지죠. 협박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어야지. 기드온 네가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기드온은 그들을 달랩니다. 달래야 되겠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달랜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달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계속 그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가 기드온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결코 믿음의 모델이 아닙니다. 순수해 보이는 믿음은 잠깐이고 지저분한 다툼과 어두운 욕망들이 얽히고 설켜서 전체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수해 보인다고 표현을 했지만 순수해 보이는 믿음은 잠깐이고 이랬죠. 순수해 보인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순수하지 않죠. 기드온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대단히 징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징조를 믿으려는 태도를 보였죠. 감히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는 거듭거듭 징조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의 기드온을 보면 대단히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자꾸만 징조를 요구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죄송하면 이제까지 보여달라고 한 것만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더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한 번만 더 구원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바울 사도가 지적한 그 위선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좀 기니까 줄여서 5절부터 9절만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역사에 드러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가 거듭거듭 고발하는 그들의 문제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했던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언제나 문제 해결이었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너무나 간절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싹 입을 닦아버린단 말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라도 더 내가 챙기려고 그랬죠. 그거 하느라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주제가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교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나의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겸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위선도 그렇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주제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들은 위선에 대해서 성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 품고 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그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하심을 알고 그 신실하심을 그 높으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품고 사는 질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특히 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사님 가족들,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부모님을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한국에서 아마존에서 쭉 같이 성장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30년을 거기서 활동을 하셨으니 이분 나이도 3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브라질에 남아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부모님이 덜컥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분 다 감염이 된 상황이니 이 아들이 가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가서 부모님을 간호하다가 자기도 감염이 됩니다. 세 식구가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다가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위중해집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은 겨우겨우 소생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 가족들은 어머니 선교사님 장례를 치릅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아마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로서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말뿐인 믿음, 구호뿐인 믿음, 순종도 없고 참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고백도 따름도 없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우겨대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고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실한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왜 믿고자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